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사람에게는 진심으로, 하나님께는 전심으로. 아멘. 저와 여러분의 자세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런 의미에서 진심으로 옆에 사람을 축복하면서 이 시간 인사를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만나서 행복합니다. 아멘. 지난번에 서울에 있는 사랑의 교회에서 한국교회 섬김의 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그때 사랑의 교회 제자훈련인가 이걸 담당하시는 강명옥 전사님, 이분이 나와서 강의를 하시면서 강의 중에 이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어느 날 교회에 전화가 한 통화 왔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받아보니까 신우가 시름시름 아픈 거예요. 근데 낫질 않아요. 병원에 가도 소용없고 구술해도 낫지를 않고 그렇게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은 그 신우가 죽었다고 합니다. 근데 구술했던 무당이 나가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신내림을 해야 되는데 신내림을 하지 않고 병원에 가서 신이 노해가지고 데려갔는데 여기 또 데려갈 사람이 있구만. 그리고 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서부터 남편이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편이 나이가 많잖아요. 30대 중반이 됐는지 30대라고 하니까요. 그 남편이 그때서부터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병원에 가도 차도가 없고 구술하고 무당이 와서도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은 이 젊은 그 아내가 다 해봤겠죠. 근데 고치지를 못하니까 이 아내가 이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차라리 이럴 때 교회에다가 문의를 해보자. 사랑의 교회에다가 전화를 했고 이 강명옥 전사님이 전화를 받은 거예요. 약속을 하고 그 집에 이제 방문을 하기로 해서 찾아갔다는 거예요. 가봤더니 무당까지 57명이 그 집에서 기다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분을 치료해 주시면 여기 있는 분들 다 교회에 나와야 된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받았는데 무당까지 약속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거기는 가족들과 이제 친지들이 다 약속을 했습니다. 이 전도사님이 거의 의식이 불명 그런 상태에서 거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그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기를 원한다면 눈을 2번 깜빡깜빡 해달라고. 사람들이 지금 의식이 거의 없는 사람이 눈을 깜빡깜빡 하라고 그러니까 궁금해갖고 다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이 두 분이요, 이분이 눈을 2번 깜빡깜빡 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대적하며 선포를 하니까요. 귀신이 떠나가고 실질적으로 그분이 치료돼서 낫는 기적의 역사가 있다고 그때 5,500명 목사들이 모였어요. 그 앞에서 간증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거든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음을 얻으리라. 근데 이 말씀은 사문서가 돼서 죽은 성경 속에 기록된 말씀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지금 이 시대에도 이 말씀이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곳에 능력으로 역사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보았던 말씀은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1절 읽어봅니다. 시작.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여기에 소요가 그쳤다고 그랬어요. 이 소요가 어떤 소요일까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소요인 거예요. 아데미 우상을 깎아 만들던 그 직공들이요,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소요를 일으킵니다. 그들이 바울을 잡으려고 했는데 바울을 잡을 수가 없으니까 가이오라는 사람과 아리스타고라는 사람을 잡고요, 연극장으로 끌려갔어요. 야외 극장이에요. 엄청나게 한 2만 4천 명이나 수용할 수 있는 그 야외 극장으로 끌고 가서 막 아데미요, 아데미요, 아데미요 2시간씩이나 외치며 소요를 일으켰습니다. 이때에 에베소 시의 시장이 되는 사람, 서기장이 되는 사람이 위로부터 문책을 받을 것 같으니까요, 그들을 해산하게 되고, 그래서 소요가 그쳤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제자들과 작별을 하고 마게도냐로 건너갔다는 거예요. 우리 지도를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있는 곳이 에베소라는 지역이에요. 에베소. 여기에서 이제 제자들과 인사를 하고 이제 쭉 올라가서 마게도냐로 가는데, 그 마게도냐는 그 빌립보, 데살로니가, 이 베레아, 그 지역을 마게도냐 지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지역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할 때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우고 또 제자들을 세웠던 지역이에요. 그 마게도냐 지역에서 육로로 쭉 내려왔고 그 다음에 헬라로 갔다고 그러는데, 헬라는 아가야 지역, 고린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을 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여기 와서 그곳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여기에서 이제 배 타고 쭉 안디옥 쪽으로 원래 출발했던 수리 안디옥 배 타고 쭉 그렇지. 이리로 가려고 그랬는데 성경에 보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배 타고 원래 출발했던 안디옥으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 위로 올라가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빌립보로, 데살로니가로 그 지역을 통해서 거기서 거쳐서 드로아라는 곳까지 이렇게 도착한 거예요. 꼭 기행문 같죠? 이게 바울이 전도하는 1절에서부터 6절의 말씀인 거예요. 1절에서 6절의 말씀. 그런데 1절, 2절을 보면은 반복하는 단어가 나와요. 제자라는 단어예요. 1절에서 제자는 에베소 지역에서 바울이 목회를 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그 제자들을 훈련시켜서 양육했던 에베소 지역의 제자들인 거예요. 그 다음에 2절에 나오는 제자들은 2차 전도 여행 때 개척했던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등 그 밑에 지역에 있는 그 교회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세우고 훈련했던 그 지도자들, 제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지역에 있는 제자들에게 이제 거기를 떠날 수밖에 없잖아요. 바울이 소유가 일어나고 난리가 나니까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으니까 제자들에게 교회를 부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잘 섬겨주라고 부탁을 하고, 그래서 2차 전도여행 때 갔던 그 지역에 가서 그들을 살펴보면서 그 제자들을 위로하고 응원하면서 다시 그들에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사명 감당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사역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교회라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교회에 대해서 가장 성경이 자세히 가르쳐주는 교회론이 있는 곳이 에베소예요.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합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라. 예, 에베소에서는 지금 교회가 뭐라고 얘기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다.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몸에는 말하는 입이 있고 보는 눈이 있고 듣는 귀가 있고 일하는 손이 있고 움직이는 발이 있고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사람이 그 기능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똑같다는 것이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각각의 그 사역과 사명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가 되어져서 주님의 몸된 지체들이 되어져서 그 일을 감당함으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두 어디에 영향을 받느냐면 머리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머리에서 말하라고 명령을 내리면 입이 말을 하게 되고 손에 지시를 하면은 이 손이 움직여 일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인체 메커니즘은요, 얼마나 빠르고 정교한지 그 속도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말이 나오는 거예요. 머리로부터 말이 나오고 손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이게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몸에 장애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머리에서 손에게 명령을 내리는데 손에 장애가 생기면 움직여지지를 않는 거예요. 입에 장애가 생기면 입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게 되고 삐그덕거리면 그 교회에 장애가 생겼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몸인 거예요.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제자로서 지체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다 보니까 교회가 장애가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양육 훈련인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로서 또 제자로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그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물론 양육훈련, 제자훈련은요 1대1 또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거예요. 나름대로의 훈련의 방법이 있는 거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훈련할 때 커리큘럼이 없었어요. 첫째 시간 수학이다, 둘째 시간 국어다, 이런 것이 없이 도제교육, 함께 움직이고 함께 전도하면서 제자들이 보고 배우도록 했던 것이에요. 그것이 제자훈련인데 우리 교회도 나름대로 제자훈련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유수 집사님이 오시지를 못했는데 지난번에 결혼 예식 때에 따님이랑 우리 아내가 그 축사 겸 권면을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나는 말을 못한다고 안 한다고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이제 하셨는데 떨지 않고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교회에 나와서 앞에서 대표 기도하는 훈련을 하고 성경을 봉독하는 이 훈련을 하다 보니까 집사님 말 떨지 않고 잘했다고 훈련의 결과라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사실 집사님 한 분 한 분들이 나와서 이 기도하는 것도 이게 쉬운 부분은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훈련의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더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교회가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교회의 1대1 제자 양육을 우리 교회에다가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부흥위원들이 시작을 하게 되고 그래서 16주 동안 이 양육훈련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다시 재교육을 통해서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는 내년 중하반기쯤 정도 돼서 우리 성도들에게 한 번씩 이제 1대1 양육훈련이 훈련되신 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게 잘 자기 돼서 또 우리 교회가 한 단계 더 새로운 모습으로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새로 오신 분이 오면 또 잘 섬겨줄 수 있는 이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은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어요.
바울은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에베소에 가든 빌립보에 가든 고린도에 가든 어느 곳에 가든지 제자를 세워서 그들을 훈련하여 교회의 기둥으로 일꾼으로 삼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시 그래서 이것이 바로 1절에서부터 6절의 말씀이요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예, 여기에 보니까 그 주간 첫날이라고 그래요. 그 주간 첫날은 언제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여기서 그 주간 첫날은 주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초대교회로부터 오늘까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첫날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러한 날로 드리고 있어요. 제7일 안식교회에서는 지금도 금요일 날 저녁서부터 토요일 날을 안식일로 그렇게 해서 그들은 그렇게 지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안식일은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째 마지막 쉼을 얻는 날이 안식일인 거예요. 토요일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하는 이 주일은 첫날인 거예요. 새롭게 시작하는 첫날.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날. 이 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과 함께 한 주간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로부터 오늘까지 교회는 첫날, 이게 마지막 날 아니에요. 첫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죠. 그러니까 주일은 쉬는 날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일은 우리가 영어로 더 로드데이라고 얘기를 해요. 주의, 로드란 말은 주님이라는 말이거든요. 주. 그러니까 주일은 주님의 날인 거예요. 내 놀러 가는 날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나누는 행복한 날, 축복의 날이 주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준비를 해야 돼요. 주말은요, 주일을 준비하는 마지막 날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주일을 준비할 때 마음으로도 준비해야 되지만은 몸으로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은요, 일찍 좀 토요일 주말은 일찍 좀 주무시고요. 좀 출타를 했더라도 좀 일찍 좀 들어오셔가지고 주일을 준비하는 우리 이런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하는데 여기서 떡을 띄었다란 말은 같이 밥 먹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과 피를 대하는 성찬 예식을 거행한 것이에요. 근데 이 본문을 보면 바울이 아주 급한 마음을 보여줘요. 왜냐하면은 바울이 이제 그 다음 날 그곳을 떠나야 돼. 그러면 이제 언제 다시 돌아올는지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씀, 주고 싶은 말씀은 많은데 시간은 부족해.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밤중까지, 늦은 시간까지 바울이 강론을 하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건물이 몇 층이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3층에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3층 건물쯤 되는 것 같아요. 그 3층 건물에 밤이 되니까 컴컴하잖아요. 그 횃불을, 그때는 전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횃불을 밝히고 이제 말씀을 듣는 거예요. 대단하죠. 밤에 그 전기도 없는 시대에 횃불을 켜놓고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근데 유도구라는 청년이 3층 창틀에서 기대고 있는데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너무 길었나 봐. 졸리운 거야. 잠을 이기지 못해 그만 졸다가 3층에서 떨어져서 사람이 죽는 대형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엄청난 큰 사건이 이 교회, 이곳에서 일어난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보니까 눈썹이더라고요. 이 눈썹이 얼마나 무거운지. 운전하셨던 분들은요, 간혹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 운전하다 보면 이 눈꺼풀이 내려오면 감당이 안 돼요. 그럴 때는요, 갓길에다 세워놓고요, 조금이라도 좀 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유도고라는 청년이 말씀을 듣다가 졸았어요. 바울의 설교가 참 지루했고
또 긴 시간을 하다 보니까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요, 저는 이 말씀이 상당히 위로가 됩니다. 왜 제가 위로가 되느냐 하면요, 사도 바울이 어떤 분입니까? 손수건만 갖다 놔도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치료되는 그 능력의 정도 설교할 때 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인도하다 보면 간혹 조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면은 앞에서 설교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근데 또 뭐라고 얘기하면 시험 들 수도 있고, 또 그 사람이 참 민망스럽잖아요. 민구스럽잖아요. 그래서 안 보고 설교하려고 하는데요, 되게 힘이 듭니다. 그런데요, 이 바울이 설교했을 때도, 그 능력의 종이 설교했을 때도 이렇게 조시는 분이 계시는 것을 보면서요, 저는 나름대로 위로가 됩니다. 그 새롭게 하소서의 주영훈 씨가 간증자들하고 나와서 간증할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이 환기를 잘 못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밀폐된 공간이다 보니까 산소가 부족해갖고 교회 오면 졸음이 온대요. 교회 오면은. 그래서 조는 이유가 산소가 부족하고 사람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렇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은 예배 시간에 이렇게 졸음이 오는 경우는 세 가지 경우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로는요, 너무 피곤한 거예요. 너무 피곤하면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피곤한데. 유도구가 아마 하루 종일 바깥에서 노동을 하고 일을 했을는지 모릅니다. 이분이 뭐 때문에 이렇게 피곤했는지, 이 친구가 그랬는지 그 이유는 잘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하루 종일 일하고 사도 바울이 와서 말씀을 전한다 그러니까 늦게라도 참석을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앞에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들어가지도 못하고 저 창가에 창틀에서 기대고서 거기에 틈이 있으니까 아마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은요, 많이 피곤했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뭐 좋은 걸 뭐 어떡합니까? 그렇죠? 두 번째로는요, 습관성으로 조는 경우가 있어요. 예전에 우리 어머님이 TV를 켜고 주무셔요. 그래서 TV를 끄면 왜 TV를 보고 있는데 TV를 끄느냐고 그래요. 우리 저 시자 집사님이 경험을 해보셨나 보는데 왜 그러느냐고. 나는 그 당시에는요, 아니 주무시니까 껐지. 근데 그 당시에는 그 이유를 몰랐어요. 근데 내가 이유를 알았어요. 그게 뭐냐면은요, 어르신들은 밤에 잠을 잘 못 주무시더라고. 왜냐하면 자다 깨고 깊은 수면을 이루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앉으면 졸음이 오는 거예요. 그럼 나도 모르게 나는 텔레비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 봤을 때는 주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수면 상태인 거죠. 깊이 들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왜 조시냐고 그러면은 승질냅니다. 내가 언제 졸았냐고. 습관성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알아요. 그래서 그런 분이 계시면 내가 거기를 안 보고 설교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쪽에도 있으면 곤란해. 이쪽 저쪽에 다 계시면. 그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몸이 너무 피곤하면 안 돼요. 그래서 주일날에는요, 일찍.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 교회 다니고 할 때 우리 제가 학생 때는요, 그 목사님이 꼭 그런 얘기를 했어요. 토요일 날 주말의 명화 절대 보지 말라고. 그거 보면 늦게까지 보니까 그러면 주일날 좋을 수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해 주셨어요. 두 번째가 그렇고요. 세 번째로는요, 영적으로 눌릴 때 졸음이 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어떤 분은 교회 오면 되게 마음 편안하다라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 와 앉아 계시면 마음이 편안하신가요? 그러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어떤 분은요, 자꾸 졸리고 딴 생각이 들고 머리가 아프다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은요, 저하고 상의를 하시고 기도 받으셔야 됩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눌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씨가 길가에 뿌려졌을 때 새들이 와서 먹었다는 것처럼 악한 영이 말씀을 뺏어가요. 듣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눌리면은요, 예배 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눌려서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빼앗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점검해 보고 내가 너무 피곤하면 몸 관리해야 되고 습관적으로 주면은 정신 차리려고 노력을 하고 영적으로 눌리면 목사님한테 안수 받고 기도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기도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말씀에 집중하는 이런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식인 거예요. 감사의 시간입니다. 그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존게 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예배의 몸도 마음도 준비되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유두고가 창틀에 앉아서 말씀을 들다가 졸음을 견디지 못했어요. 그래서 3층에서 떨어졌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예,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이죠?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예요? 누가예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저자가 누가예요. 그럼 누가는 원래 의사 출신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의학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이 사고가 났을 때 가장 먼저 이 저자가 내려가서 아마 유두구를 진단을 했을 거예요.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죽은 거예요. 죽었어. 3층에서 떨어져서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어요. 죽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앞에서 설교를 하다가 그 소리를 듣고 얼마나 바울이 놀랬겠습니까? 근데 그 바울이 내려간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10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아까는 죽었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생명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은 바울이 믿음으로 선포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12살 먹은 소녀가 죽었을 때에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잔다. 그와 마찬가지로 바울은 믿음으로 선포를 했던 것이죠. 근데 지금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렸다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 보면은 이런 일들이 몇 번 나타나고 있는데 엘리야가 사렙다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비슷한 행동을 해요.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열왕기상 17장 21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아멘. 지금 엘리야가 사렙다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에 엎드렸다고 해서 3번 엎드렸고, 그리고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르짖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렙다 과부는 그 지역에 3년 반이나 흉년이 들었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한 끼 정말 조금밖에 남지 않은 그 가루로 이제 우리나라로 따지면 부침개 하나 부쳐서 먹고 죽으려고, 더 이상 이제 먹을 길이 없어. 음식이 없어. 그랬을 때에 엘리야가 오니까 그것을 대접했던 그런 여인이에요. 근데 그 아들이 죽은 거예요. 엘리야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절박하고 얼마나 책임감이 있었을까. 그러니까 그 아이의 위에 엎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에게도 또 비슷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 33절서부터 읽어보도록 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2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아멘. 엘리사도요,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에 그 위에 올라가서 입에다가 아이의 입에 죽은 아이의 또 눈도 손도 이렇게 맞추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우리가 읽어봤던 사도행전에서는 바울이 기도했다는 내용은 없어요. 근데 저는 사도 바울이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선포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설교 시간에 사람이 떨어져서 젊은 청년이 떨어져서 죽었어요. 그러면 교회에 얼마나 이게 큰 시험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이 바울은 그곳에 내려가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선포했던 것을 우리가 이렇게 추측해 보게 되는 거죠. 이런 유도구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우리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며 위로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산 자도 죽이시고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하나님이에요. 마귀는요, 산 사람 죽일 수 있어요. 근데 죽인 사람 살리지는 못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고 산 자도 죽일 수 있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2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말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려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근데 예수님이 하셨던 많은 기적과 표적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큰 기적이 뭐예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거잖아요. 어떻게 죽은 사람을 살려낼 수가 있냐고요, 사람이. 죽은 사람 어떻게 살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들도 제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바울을 통해서,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에서도 2번, 구약에서도 2번 있었는데 이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연이어서 우리에게 응답의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3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고 말씀하셨고, 곧이어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응답의 그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는 기적의 역사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붙잡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유두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신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만약에 유도구가 죽었으면 교회가 얼마나 시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에 보니까 적지 않게 많은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는요, 성경이라는 부활 사건인 거죠. 엘리야 선지자가 사렙다 과부를 아들을 치료했죠. 또 엘리사가 스냅 여인을 치료했죠. 아들을 치료했죠. 베드로가 다비다라는 여인이 죽었을 때 그 여인을 살렸죠. 그리고 바울이 오늘 살렸고, 예수님도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고 12살, 그리고 나사로를 살려주셔서 예수님이 3번 죽은 자를 살려주신 거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어떻게 살아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왜 성경은 죽은 자가 살아난 것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까? 만약에 사도 바울이 행했던 이 말이 거짓말이라면은 여기에 이미 이게 기록으로 돼 있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이 기록된 사실이 이게 거짓말일 수가 없잖아요. 증인들이 다 있으니까.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모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죽은 사람이 부활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실 것이다.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이 부활 소망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도 예수 안에서 이 사망의 권세 깨뜨리고 이 죽을 육신 벗어버리고 부활의 때가 오게 되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유도고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결론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장로교 연합회 연합붕회가 있었어요. 근데 제게는 간증이 하나 있어요. 그때 마지막 날 수요일 날 설교를 마치고 목사님들이 이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수 기도를 하는데 세종교회가 1층이 있고 준위층처럼 위에 2층이 이렇게 돼 있어요. 위층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1층에는 목사님들이 많아서 이제 목사님들이 기도해 주고 2층에는 목사님이 별로 없으셨는데 그 부회장 되는 우리 이중우 목사님이 저보고 제가 뒤에서 안수를 하고 있었거든요. 했더니 목사님 죄송하지만 위에 쪽으로도 좀 올라가셔가지고 이렇게 안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위에 층을 올라가는데 그 위층으로 올라가려면 4층까지 올라가서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4층까지 막 헉헉거리고서 숨을 헐떡거리면서 뛰어 올라갔는데 그 4층에 한 60대 정도 돼 보이는 여자분이 바깥에 나와서 앉아 있는데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는 건지 힘이 하나도 없어 보이고 뭐 기도하는 건지 어쩐지 고개만 숙이고 입도 뭐 별로 기도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안수 기도하러 왔잖아요. 그래갖고 큰절한 모습으로 그 분을 위해서 안수 기도하고 이제 저는 그 위층으로 그걸로 들어가고 문으로 들어가서 그 안수를 했어요. 근데 특히 보니까 그날 아이를 데리고 온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이들을 많이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또 그 엄마들 너무 이쁘잖아요. 그래서 그 엄마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그분으로 다시 나왔어요. 그랬더니 아까 앉아 있었던 그분이 저를 보고 반가워하면서 목사님 고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앉아있지를 못하고 나와서 있었는데 목사님 안수기도 받고 나섰다는 거예요. 나왔다는 거예요. 가라앉았다는 거예요. 나는 그분이 어느 교회 성도인지도 알지를 못해요. 직분도 알지를 못해요. 근데 정말 하나님 놀라운 것은 저를 4층으로 올려보내서 그냥 바깥에 힘들어서 바깥에 나와 있는 그분을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제가 그때 돌아오면서 차 안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일하시면 참 신기하고 놀랍다. 하나님께서는 그 4층의 한 여인 누군지 모르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저를 올려보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분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치료하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그러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유두고를 살려주셨고 그로 인해서 교회에 위로를 주셨어요. 근데 유두고라는 말의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름의 뜻은. 유두고라는 말의 이름의 그 뜻은 행운아라는 거예요. 행운아. 그런데 유두고는 설교 시간에 졸다가 창에서 떨어져서 죽은 불행아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인데, 그렇죠? 그런데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가 치료돼서 진짜 이름 그대로 행운아가 되고 간증의 주인공,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의 산 증인이 되었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도요,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그 불행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행운아들, 믿음의 행운아들이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러므로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영광, 내 영광. 예수 승리, 내 승리. 좀 크게 좀 해봐요. 따라서 볼 거예요.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영광, 내 영광. 예수 승리, 내 승리. 할렐루야.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심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이 종말의 때에 악한 영이 삼킬 자를 우는 사자처럼 찾는 이때에 우리 영적으로 깨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주가 그렇게 잠들어 있었을 때 어려움을 만났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회복되어져서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간증의 주인공, 믿음의 행운 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